우리 예수님께서는 12살 나신 이후부터 매해 6월절에 참여하시곤 했습니다. 이번만은 특별한 6월절로 마지막 지키는 이 6월절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향해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은 저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오너라. 묶어들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잔등에 깔고 들어오는 길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때 어린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예루살렘이 소동하느냐? 나사렛에서 오신 선지자 예수입니다. 그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생전에 이런 시가 행렬에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처음입니다. 큰 퍼레이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이 이때부터 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들릴 때에 이분이야말로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을 하고 우리의 왕이 될 분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입니다. 사람들은 퍼레이드와 축제를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 펜실베니아 애비뉴라고 하는 그 백악관 국회의사당에서 백악관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2월달 추운 겨울인데 워싱턴 DC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보다 더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슬리핑 백을 갖다 놓고 거기서 누워 자고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 대통령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구경하기 위해서 거기서 자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그 대통령이 그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끝내고 자동차를 타고 백악관을 향해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각 주마다 데코레이션을 하고서 아주 가장 행렬을 하면서 환영하는 것은 아주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축제를 좋아하고 퍼레이드를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퍼레이드를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퍼레이드가 데모로 화하고 말았습니다. 축제가 사보타주와 파업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기뻐해야 할 이런 문제들 이제는 다 사라지고 사람들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서로 증오와 미움과 갈등 속에서 퍼레이드가 사라지고 축제가 없어져 가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큰 뜻이 있다. 그 생각을 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자.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사람만이 부활의 대열에 참여할 수가 있고
부활의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병거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짐을 져보지 못한 나귀 새끼의 잔등의 몸을 싣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21장 5절인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된 것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러분, 나귀를 탄다는 말은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저들에게, 예수님께 그 군중들과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다는 말은 겸손하게 주님을 영접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궁극적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승자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도 봐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나중에는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울을 치시고 겸손한 다윗을 들어서 임금을 삼으시고 그런 얘기가 수없이 많아요. 삼손과 같은 사람은 교만했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를 다 깎이우고 그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너무 겸손하니까 니체와 같은 사람은 이것은 기독교의 윤리는 노예의 윤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길에 겉옷을 벗어서 펴는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을 상징합니다. 현대에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도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를 실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남을 없이 여기게 됩니다. 나만이 잘났다고 합니다. 그 교만한 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도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도 순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니까 기독교를 멀리하고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미군 군목 가운데 이 5공군 사령부의 군목장으로 와 계시던 리차드 카라고 하는 군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정형적인 미국 사람입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아주 잘생기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 오산에 5공군 사령부의 군목장으로 와 계실 때 저와 가까이 지나면서 오산에 와서 좀 미군 군인들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미군 5공군 사령부의 최풀 거기 기지에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주 상상밖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늘 웃는 낯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요. 근데 얼마쯤 지나다 보니까 그분이 벼를 달고 왔어요. 미군에서 공군, 육군, 해군의 군목, 군정감은 소장이 최고의 계급입니다. 이분은 아마 대령으로 제대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군정감이 돼서 벼를 둘을 달고서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이 축하한다고. 그때 우리 예배당 한창 지을 때인데 와서 다 돌아보면서 기도를 하고서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난 느낀 점이 뭐인 거니, 이분이 어떻게 보면 너무 겸손해서 무능해 보기도 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온유해서 아마 장군이 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군종감이 되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내 느낀 점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들어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정상을 차지하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 안은 둘째로 하고, 이 교만한 사람은 일반 사회에서도 인간관계가 전부 좋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으니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때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까는 것은 예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겸손하실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겸손한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데 저분이야말로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이요. 겸손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차지하게 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겉옷을 벗어 길에 펴는 사람은 곧 주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왕이 지나갈 때에 겉옷을 펴는 그런 습관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그 앞에 겉옷을 펴는 까닭은 왕에 대한 충성심, 왕을 참 이렇게 지성으로 받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겉옷을 펴서 길가에 펴는 까닭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도 여러분이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다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에 대개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가서 보면서 예수님을 이제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대열 속에 끼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구경꾼입니다.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예루살렘 서울에 오니까 구경거리가 많아요. 일주일 내내 예루살렘에 오고 가면서 무슨 구경거리가 없나 그러면서 시장에 가서도 왔다 갔다 하고 어디 가서는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는 구경 삼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비방하기 위해서 그 대열 속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호산나 만세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게 될 때에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수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가만두십니까? 그렇게 아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 거니? 저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일어나 돌들이 고함을 지를 것이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것을 가만두어 저들이 찬양을 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찬양을 불러 조용해. 이런 예수님의 반응을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헌신의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벼는 제자들과 같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티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기를, 인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 믿는 신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있으나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는 종교는 기독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 이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신이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질거를 달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종교가 기독교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서양의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세상의 인간들이 저 유명한 소크라테스나 노자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방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경애를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이 이 방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늘 내가 군목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일부 예배 군목 대령을 지다던 분이 이번에 여기 비선 스튜던트로 왔다가 가면서 내가 아침 설교를 듣고는 오늘 내가 군목 얘기 많이 해서 기분이 좋고 은혜 받고 간다고 그래요. 한 번은 미 해군 군목이 제기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요. 1969년에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납포가 되어서 82명이 부코 중령이라고 고아 출신의 함장이 손을 들고서 원산에 포로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때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미국 함대들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군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푸에블로가 저 일본 요코스카 항구에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날 군목이 그 함정에 있는 그 수병들과 장교들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게 되면은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텐데 이분들이 별로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관심이 없이 다 외출을 하고 뭐 별로 그렇게 싱숭맹숭하고 예배 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 군목님이 몇 사람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돌아오면서 몹시 서운한 마음으로 왔어요. 얼마 동안 지나다가 푸에블로에게 출동 명령이 났습니다. 저 공해 성산을 떠나서 원산 앞바다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원산 앞바다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다가 갑자기 새벽에 저 북한군의 쾌속종이 포위해서 이 배가 그만이야 끌려서 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있다가 외교 참여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전에 가족들을 만나게 하자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은 강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입던 그런 팔로군 모자 같은 레닌 모자, 까만 옷을 입고서 그러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미국에 보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가족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위에서 가만히 그 필름을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기자와 인터뷰하는데 당신들이 북한에 가 있는 동안에 어려운 점이 뭐였습니까? 고통스러운 점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농구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빵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별로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다면 바이블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석방대에 나온 1년 동안 북한에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의 고백이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없는 것, 성선 읽을 수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볼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훌륭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미국 사람도 와서 우리 예배를 보고 나서는 이런 훌륭한 예배는 미국에서도 볼 수가 없느라고 많은 것을 느끼고 가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펴는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겉옷을 벗어 길가에 펴는 것은 정성으로 섬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요, 예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지극한 정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국 원수들이 국빈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때면은 저 비행기에 트랩을 내릴 때부터 빨간 카페트를 깔아서 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왔느냐?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구약시대부터 그 왕이나 그 귀빈이 이 흙이 발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옷을 펴는 경건한 경유하는 마음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 지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는 것,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이런 자세가 겉옷을 펴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과 십자가를 중심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간 사흘 동안에 저는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나사렛 대학교는 나사렛 신학교로부터 시작한 대학교인데 한 50%는 불신자입니다. 한 70%는 서울 학생들이 그 출퇴근을 통학을 합니다. 근데 절 들어와서 몇 해 전부터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사양을 하다가 이번에는 내가 아무래도 가서 그 교회를 위해, 그 대학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사흘 동안을 천안에 내려가서 오전과 오후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50%가 비기독교인입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설교할까 근심이 되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새벽 기도회 때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저 천안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서 설교하는데 첫 시간부터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것이 기도의 은총이요,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아주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의외로 은혜들을 받아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난 동안에 그 총장님이 미국 사람인데 기뻐서 교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보통 집회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저들이 춤을 추면서 감사하는 찬양을 부르고 그러고 해지게 됐습니다. 제가 또 이 이사회가 있어서 또 나오려고 할 때에 거기에 총장님이랑 교수님들이 빙 둘러 앉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이 나사렛 대학교에 좀 고문도 되어주시고 또 자문위원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좀 우리 학생들 좀 짬짬이 와서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나사렛 대학교의 이 카탈로그하고 이 아마 사례금을 봉투에 이어서 제게 이렇게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총장님 그걸 받아들고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받는 거로 하고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사흘 동안 이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나는 영광입니다. 나는 이 학교를 위해서 한 번도 도네이션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는 예물 이거 이 학교에 다시 헌금으로 드릴 테니까 보태 쓰세요. 이 총장이 깜짝 놀라는 게 아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바쳐 아니요. 내가 이 신학교를 위해서 이 대학교를 위해서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불신자 대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나사렛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나사렛 청년들. 두 번째로는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결혼식을 2번을 주례했는데 4시 결혼식에 우리 교회 장로님의 아들과 의사인데 한 분은 저 순봉교회 장로의 딸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과거에 육군 참모 총장 했던 분의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주례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 짝에 바로 저 자리에 전두환 대통령 내외관이 이순자 여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경건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짝을 보니까 노 대통령 내외관이 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과거에 장관 지나고 별을 달았던 수백 개의 별을 달았던 별들이 이젠 다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 별 달았던 사람들이 낯 익은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기도할 때에 아멘 아멘. 이 전 대통령 내외관도 노 대통령 내외관도 이렇게 하고 와서 그 설교의 이 주례사를 듣고 그리고 파이프 오리건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매우 유감스럽지만은 두 분이 다 불교인입니다. 보살들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전에 대구의 공업고등학교에 다닐 때 성가대에 찬양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불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 대통령 부인도 김옥수 여사도 가정이 기독교인 가정입니다. 자기도 전에 성가대 했다고 그랬습니다. 유감스럽게 두 분이 다 불교인으로 아마 생전 처음 이 기독교에 와서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를 듣고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고 앉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은 겉옷을 펴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객으로 왔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한 분도 아닙니다. 나는 주례를 보면서 저분들이 그 대통령직을 그만둘 때에 교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중생하는 사람이 되었고 참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나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랑의 집을 봉헌할 때에 김옥수 여사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리본을 끊으면서 봉헌식에 참여했던 내가 그 얘기를 사랑의 집에 오셨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주 겸손한 표정을 하면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깐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멀리 태평양을 건너와서 일주일 동안을 광림교회에 와서 광림교회 은혜 받는 모습, 광림교회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신방을 다니고 수도원에 가서 밤새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고 그러고서 우리의 짓고 있는 저 일산교회를 가보고 판문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그 지난 목요일 오후에 제가 3시간 동안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목소리 베끼면서 마지막에 간증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한 신학생은 버떡 일어나더니
말이 맥혀서 울먹울먹하다가 나중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모두 다 울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너무 감격스러운 광림교회의 체험을 하고, 나는 과거와 같은 사람이 이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헌신하고 내 옷을 벗어서 주님의 가신 길에 깔게 누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오늘 광림교회가 주는 세계 교회 보내는 영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시는데 길가에 펴는 헌신과 주님을 따르는 각오를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수소지구 저 개포동에 우리 15교구가 있는데 그 연합석회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매없이 피곤했지만은 불갑을 거기에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여기 와서 거리가 먼 데지만은 그 수소지구 개포지구 위에 있는 15교구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볼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기독교 태화 사회관이라는 한 4,000평의 기독교 사회관을 지었습니다. 제가 감독회장으로 있을 때 지었습니다. 제가 그걸 봉헌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다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촛불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꽉 찼어요. 한 300명이 앉았어요. 찬성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광림교인이 이렇게 뜨겁구나. 저분들이야말로 겉옷을 펴서 예수님 오신 길에 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이 아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아닌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게 될 때에 얼마나 뜨거운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광림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종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겉옷을 벗어서 주님 오신 길에 깔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받아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